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그 정말 대륙 안에 많은 지역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구체적으로 정말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삼덕,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진 것은 그 교인들이 훌륭하고 그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딴 사람들보다가 유별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능력을 얻어서 이런 모습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이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모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제약된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갖춰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냥 예배 드릴 때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고 딱 예배 끝나고 나면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 살고 있나요? 아멘을 자신 있게 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못하는 분들은 왜 못하고 계시나요? 왜 동행하고 하지 못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너무 많이 팔려 있을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또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에요. 해야 되는 줄을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줄 또 알고 정말 모든 여러 가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걸 하지 못할 때에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지 못하나요? 뭔가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강신자같이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에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는 왜 강신자 같냐? 좀 유별나게 믿는 것 같다. 적당하게 좀 믿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있어요. 적당하게 믿으려는 거 있어요. 적당하게 안 믿으면 내가 너무 거기에 매일 것 같아요. 너무 매이면 내가 피곤해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적절한 선을 유지해 가려고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적절한 선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외에는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허용하지 않아요. 딱 그냥 선을 딱 꺼놓고 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물고기의 자유는 물 안이 자유입니다. 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지, 물 바깥을 나오면요, 아무리 넓은 세상을 가더라도 물고기는 그곳에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고통이고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 성도의 자유는 세상에 우리가 마음껏 풀어놓는 게 자유가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타나듯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붙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말라 죽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며 그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그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 속에서 나타났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이 말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적용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치 장롱 면허증과 같아요. 장롱 면허증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면허증을 딱 땄는데 모처럼 차를 몰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나간 날 그대로 박아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차가 안 움직이면서 막 도로 중간에서 막 양쪽에서 빵빵 그러고 막 그다음에 나중에 좀 성질 급한 사람이 문을 열고 왜 차를 멀지도 못하게 끌고 나와가지고 왜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막 욕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막 그냥 그다음부터는 차 몰고 나갈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그 순간부터 면허증은 장롱으로 들어가 있어요. 장롱 면허증이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래, 한번 살아보자. 이게 쉽나요? 살아보려 그러다가 그냥 상처만 받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좋은 말로만 남아있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작동되어져야 됩니다. 적용되어야 됩니다. 믿음에는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소망은 인내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이 자체는요, 헬라 언어로 에르곤인데, 에르곤은 어디서 에르곤이 쓰이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이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이 원어가 뭔가 하면 에르곤이에요. 역사, 믿음의 역사도 에르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요,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내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지난번에 권사님들과 함께요, 지난주에 광화도에 기독교 유적지 갔다 왔어요. 기독교 유적지 가가지고 강화도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그때의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게 있는데요. 뭐였는가 하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처음 믿은 사람이 그걸 보고 난 후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그러면 100달란트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셔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준대 탕감을 다 해줘 버렸어요. 탕감 다 해줘 버렸어요. 당신들 이제 빚 없습니다. 나한테 빚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해버렸어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예수 믿는 다 나와버린 거예요. 노예를 여기서 형제같이 여기라는 그 말씀을 보고 난 후에 80대 할머니가 노예 하나 계속 의지해가지고 그 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그 노예를 불러가지고 노예 문서를 찢으면서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내 딸이다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강화 지역이 그 외세 침입 때문에, 그 외세 침입, 미국에서 신비양요 일으키고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외세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고, 이 땅에 선교사가 발을 들이거나 막 그러면 불을 태워버리겠다고, 그 예수 믿는지 불 태우겠다고 막 그렇게 협박을 했던 그 지역이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 믿음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지역이, 사실은 강화도는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200개가 넘어요. 그 강화도 안에요. 강화도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 비율에 비해 가지고 강화도가 보급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15%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평균 낼 때 그건 30%입니다. 30%예요. 그래 되어진 건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내가 믿지만은, 내가 믿는데 나한테는 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 속에서 일하는 게 안 나타나는 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도 막상 무슨 어떠한 것이 딱 부딪히면 내 어떠한 이성이 허락하는 수준 안에서, 내 경험이 허락하는 수준 안에서, 내 지식이 아는 수준 안에서 움직이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2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라.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속에서 너희 속에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지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역사하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요,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은요, 그 속에서도 그 믿음을 그냥 그대로 지켜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지키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조금 노력을 하고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행동으로 좀 더 옮기고 애쓰고 이 정도 수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수고는요, 이보다 좀 더 깊어요.
이 수고는 조금 더 포괄적인, 물론 그것도 수고지만 더 수고가 깊어요. 이 수고는 뭔가 하면요, 그 안에 의미가 어떤 의미까지 다루는 거면 자르다, 자르다. 그 속에는요, 이제 때리다, 고통스럽게 하다. 이 같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의미가 같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수고하는 거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자르는 고통, 여러 가지 때리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독생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정말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정말 참아내는 수준을 넘어서 그곳에 희생되어질 정도의 그런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아기를 가진 엄마가 이제 태중에 있을 때에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를.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상고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상고의 고통, 이게 바로 수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고의 고통을 참아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모든 것을 가리지 못할 때 모든 것을 돌보는 수고를 기쁨으로 여겨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떤 수고를 하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을 것만 너는 날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왜 좋은가 하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참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참 사랑의 수고를 참 많이 해요. 제가 혹시 열거하다가 혹시 빠뜨리거든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늘의 상은 더 큽니다. 더 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깨끗해진 거 그냥 아니에요. 토요일 아침에 가장 피곤한 시간에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하면 토요일 아침 7시에 음료수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버려놓은 쓰레기를 싹 걷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토요일과 금요일이 되면요, 이 앞에 있는 강단, 또한 모든 화장실, 모든 부분에 막 금요일 저녁부터 막 그냥 바쁘게 막 움직이면서 화장실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차장에 저 차를 누가 다 빼고 있나요? 의자 누가 다 갖다 세워놓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없었던 게 또 있네? 또 없네? 지가 발이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있는 정심, 사랑의 예찬은 누가 애쓰고 있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모처럼 만에 이제 금요일날 전도하는데 함께 나가봤어요. 금요일날 전도하는데 한 몇 명 정도가
뭐 그냥 우리 교회 앞에 하고 또 14, 15단지에다가 막 이거 뭐 사랑 뭐 황금마차라 그러나 뭐 진짜 황금마차더라고요. 그걸 깔아놓고 막 섬기고 막 손을 막 쓰다듬어 주고 막 섬기고 막 전도질 전하고 뭐 그냥 저도 이렇게 전하는데 이쪽에서 줄 때는 잘 봤더니 그쪽가 딱 주는데 나도 뭔가 이렇게 전도 잘하는 거 보여줘야지 하고 딱 전도 탁 들고 갔는데 딱 그 교인들이 쫙 서 있는데 내가 딱 주니까 됐어요.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곳에서 지금 이걸 잘 받아주었듯이 그 사람들 쫙 보고 있으면 내가 딱 주면, 예.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딱, 뭐, 거기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이야기 잘 대화하고 막 목사님 역시 전도 잘하는구나 이랬는데 딱 주는데 딱 거부해버리니까 내가 민망해가 혼났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이런 민망함들도 굉장히 많이 느낄 텐데, 이런 거절도 많이 느낄 텐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수고, 이 민망, 이 거절을 당하면서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수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 차량, 모든 움직임, 모든 것들, 모든 것 사랑의 수고 속에서 방송실에 움직이는 거, 또 뭐 빠진 거 뭐 있나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나중에 시험 들지 말고 이야기해주세요. 세가족, 바나바, 안내, 중보기도, 선장, 교사, 너무너무 애쓰는 모습 볼 때 제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귀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사랑하면요, 수고를 동반해야 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만이, 그 행함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 줄이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소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소망에 확고한 사람은 흔들림 없이 나가게 만듭니다. 이 소망을 물론 다른 것이지만 약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목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뚜렷해야만요, 그것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을요 극복해냅니다. 이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요,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막 시도하다가 말아버려요. 이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내면서 이것을 끝까지 이어나갑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만이 믿음 생활할 때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요, 여러분 다 극복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믿음 생활 조금만 하다가 이거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딱 듣는 그래 살아야 되겠네 하는데 막상 그게 쉽습니까? 그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뭔 일 하려고 하다가 맨날 포기만 하고 맨날 포기만 하고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이 정말 분명할 때에 소망이 강할수록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소망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은, 현실은 환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련이 있을 때에 이 소망이 분명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2001년 9월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9.11 테러입니다. 9.11 이 테러 때에 정말 온 세상을, 온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이 9.12 테러, 그 속에 감동적인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9.12 테러 당시에 바로 이제 유나이티드 93편 항공기를 탔던 타드 비머라는 그러한 히튼 대학의 출신의 아주 유능한 인재가 있었습니다. 그 인재가 탔던 그 비행기도 테러범들에 의해 가지고 납치당했습니다. 그 비행기의 방향은요, 무역센터가 아니라 바로 워싱턴 DC로 가가지고 국회의사당과 바로 이제 백악관을 목표물로 삼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테러범들에 의해 가지고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타드 비머가 알고 이제 그 순간에 몇 명의 사람들과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라인 그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비행기가 테러 범들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그리고 나는 누구이고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더라도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라고. 그러고 난 후에 같이 합세했었던 인물, 가지고 있는 게 뜨거운 커피밖에 없었어요, 커피. 그걸 딱 들고, Let's roll! 이제 시작하자! 하면서 쫙 나와가지고, 그 항공기, 이제 기장이 있는 그 방향을 가가지고 그냥 막 힘을 합쳐가지고 그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냥 같이 막 뒹굴고 막 그냥 막 혈투를 벌려가지고 결국은 이 국회의사당에 못 이르고 중간에 그냥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때에 뉴저지 프린스턴 연합교회, 바로 타드 비머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했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잘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타드 비머를 저희의 아들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귀하신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들 타드가 주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니 제 아들 타드의 죽음의 스토리와 이웃과 이 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함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아들과 천국에서의 만남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아버지의 정말 감동스러운 이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타드 비머의 아내 리사, 이제 리사는요, 함께 해외 여행을 갔다가, 그리고 타드 비머가 바빠가지고 바로 이제 그곳에서 이어져서 바로 자기는 항공기를 타고 다른 데 또 출장을 가는 그 일에서 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아내가에게 친구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TV를 켜봐. 큰일 났어. 정말 경악하게 하는 막 그 무역센터가 막 부딪히는 그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러나 내 남편은 탄 비행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탄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사실. 나중에 아내가 정말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려줬던 이 사실을 나중에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하면서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그리고 금방 믿음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아내에게 레드킹 프로그램에서 아내 리사 비머에게 레드킹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에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들 비머가 이제 마지막에 그 라인이 전화기를 통해서 기도한 소리가 들렸어요. 주기도문을 외고 시편 23편을 연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삶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의 인생일 뿐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도와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타도는 최후까지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원래 2달 후가 되는 11월 초에 뉴저지에 있는 크리스찬 여성들의 세미나에 원래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은혜 받으려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간증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간증이 또 굉장히 은혜로워요. 간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9.11 절만 해도 9.11은 저에게 평범한 반력에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9.11 날짜를 들을 때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와 손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만을 생각할 것이지 아니하면 아직도 남겨진 것들을 생각하며 살 것인지, 계속적인 공포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소망 속에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 안에 살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강한 여성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소망 안에 살기로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원한 소망 때문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계획성이 철저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9.11을 대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집회가 오래전에 계획된 것처럼 9.11도 제 남편의 죽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관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이들의 미래도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앞날에 대해서도 소망이신 그분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난 후에 리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정대로 수집해가지고 레츠롤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끼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요, 이것은 우리가 꼭 지녀야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독립적으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들도 이뤄내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은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것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소망의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영광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정말 수고, 소망에는 인내,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